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첫째 반응,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가? 그런 궁금함이 먼저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내 능력과 내 상황 속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겠습니다 또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자꾸 뒤로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제 처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기서부터 실은 모세는 이제 안갈구실을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밝혔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3장 6절에서 자신을 밝혔어요.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셔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서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부어봐라. 그러면 땅에서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지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단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그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한다면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바로를 설득해서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말 잘하는 거지요. 말을 해서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어떻게든 감동시켜서 어떻게든 내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모세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난 말을 잘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명하신 이후에도 내가 말하는 거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 말솜씨 가지고는 백성들을 전혀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르세요. 말 못하는 모세를 부르세요. 또 여기 이 모세만 말 못했나요? 사도 바울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말 못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아볼로는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을 잘하는 그런 달변가였거든요. 비교가 너무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나면 뭔가 좀 그 글을 쓰면 굉장히 힘이 있고 수려한데 말하면 말에 있어서는 졸했다. 말에 있어서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역사를 바꿨어요. 기독교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말 못하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읽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말 못하는 자, 말 잘하는 자, 못 듣는 자,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어서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핑계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못할 이유를 찾으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끝까지. 그렇죠. 모세가 전 못합니다. 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오신 거예요.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 입에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럼 아론이 대언할 거라는 거예요. 대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완해 주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모세가요, 여기 애굽을 향해서 떠날 때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할 때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예요. 순종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모세처럼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내가 못할 이유를 대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리고 내 부족함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채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못 지을 이유도 많아요. 우리 규모나 우리 능력이나 또 시대 상황,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자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못할 이유 찾으면요 끊임없어요. 수없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면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순종해서 갔던 것처럼,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